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2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자기가 30살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들은 25살이 되면 이제 5년 동안 성전에서 섬기미로 보내기 위해서 잘 준비한 다음에 30살 나이가 되면 이제 제사장 복무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발 강가에 바벨론 땅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사할 성전이 없어요. 정체성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인데 사실 이 환상은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또 절망을 말하기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에스겔은 회복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자신은 회복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하던 모습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나이를 시작할 나이인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됐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신분인데 예배할 수 없고 선지자의 영을 받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4장에 보시면 사랑한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슬퍼하지도 말아라. 너는 애곡할 수도 없다. 너는 애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애도할 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십니다. 뼈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골짜기. 아마도 포로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을 겁니다. 빵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멀리 떨어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여호와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멀리서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아래를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한복판에 세우시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피할 수 없도록, 외면할 수 없도록 끝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 위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뼈들이 매우 말라 있더라. 그냥 죽은 뼈가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아있었다는 기억조차 사라진 뼈입니다. 마치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믿음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질문도 할 수 없고 대답도 할 수 없는 질문과 기대도 기대가 되지 않는 상태. 아마 이런 것이 아주 말라버린 뼈 같은 상황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받은 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다시 생기에게 대언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이 그대로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 뼈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라. 저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다고, 우리가 멸절되리라고 하는데 너는 대언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리라.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하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들인데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스와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는 두 사람 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들입니다. 중세문학 가르치는 교수들이었어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중세문학을 가르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인데 이분들이 매주에 이제 하루 날짜를 정해서 선술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에 가시면 The Eagle and the Child라는 펍이 있는데 이 펍에 나와서 이제 반지의 제왕은 자기가 쓴 작품 가지고 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뭐 어떨 때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문학적인 상상과 통찰력을 나누는데 사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을 남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반지의 제왕이 나니아 연대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늘 이제 이 펍에 모여서, 선술집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톨킨스가 무신론자인 C.S. 루이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기독교는 역사적 진리를 담고 있는 신화와 같은, 판타지 같은 그러한 진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이런 미스, 판타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역사적 진리를 담고 있는 신화와 같은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서 C.S. 루이스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톨킨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는 true myth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의 말씀은 마치 신화와 같은 판타지와 같은 그러나 역사적인 진리를 담은 그 이야기구나, 스토리구나 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941년부터 44년까지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 TV도 없고 라디오 들을 때
BBC 방송국에서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 강연을 하면 연속극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재미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판타지와 같은, 신화와 같은, 그러나 역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스토리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니까 남녀노소가 다 그 강연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은 이 C.S. 루이스가 1940년대에 BBC 방송에 방송했던 그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편집한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생기가 없던 그 가죽을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짜 역사인 거예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환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판타지아와 같은 진짜 역사, 역사적 진리를 담고 있는 신화와 같은, 판타지아와 같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37장을 읽었는데 10장 뒤에 47장을 보시면 에스겔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강을 이루어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주는 장면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나중에는 무릎까지, 나중에는 허리까지, 마침내 강처럼 흘러서 생명이 없는 모든 곳까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마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러나 진짜 판타지 같은 진짜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말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환상 이후에도 에스겔의 삶은 포로로 끝났어요. 그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도 아니에요. 에스겔의 개인의 삶은 포로기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송년주일 아직까지 살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올 한 해 마음이 지쳐 기도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저녁 혼자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판타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떨 때는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단순히 인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발달을 보여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산팔 따라지 뭐 그런 뜻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히브리인이래. 따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땅도 없어졌어요. 포로 왔어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잖아요. 이거는 인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로 할례를 받은 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유대인은 마음으로 된 유대인이요. 할례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 그가 온전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씨름하는 사람들, 근태 이제 모든 정체성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말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뼈는 그대로예요. 골짜기는 그대로예요. 골짜기는 역시 여전해요. 그대로 골짜기예요. 그러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강을 건넜고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씨름했고 이제는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마음으로 된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할례 받은 온전한 유대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을 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분들,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실 테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작지만 확실한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일을 이어간 순간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끝까지 감당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주신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개인적인 삶은 포로기의 현실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살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한 해를 지내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대언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과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은 판타지 같은 진짜 이야기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판타지 같은 진짜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혹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감정 아니세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익숙한 표현들 아니신가요? 우리의 삶 속 골짜기, 어둡고 막막한 자리에서도 포로기의 현실처럼 막막해도 무너진 정성처럼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 대답을 회피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또 확신에 찬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과장하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될 겁니다. 포로기의 현실 속에서도,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내 심령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작가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 같은 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작가의 실제 기록이에요. 소설 작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록인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 가지 얘기를 써요. 하나님, 만약 내 속에 있는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에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서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다가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한 말씀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강처럼 흘러서 선지자의 발목으로, 허리로, 아니 생명이 없는 곳까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강으로 변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 위에 주님 저희를 세워주셔서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새로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